오늘 우리 참된 예배자 시리즈 두 번째로 우리 말씀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의 능력,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신앙의 중심인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삶의 산제사로 드려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셨습니까? 할렐루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 발버둥 쳤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참된 예배자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우리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말씀, 찬양, 기도, 헌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네? 자, 말씀 손 들어보세요. 내리고, 기도, 내리고, 찬양, 내리고, 헌금, 허전해서 드신 거죠? 네,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고, 예배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들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말씀보다 무엇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경험을 중요시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진리보다는 우리의 감정을 따를 때가 많고, 성경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금만 있어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설교를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하지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점점 더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들음이 그냥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슬픈 현실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가지고 말세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은 진리를 떠납니다. 진리를 떠나요. 맞죠? 우리가 이거 느끼고 있죠? 진리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스승들 두기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주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주는 스승을 많이 세워요. 그리고 그런 스승들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고지식하게 진리의 말씀만 당당하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인기 많아요? 앞에서 춤추는 목사님들이 인기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개그도 하고 농담도 하고 좀 재롱도 부리고 막 진짜 들었다 놨다 막 웃겼다가 울렸다,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아니면 진짜 고지식까지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싫어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즐겨 찾아요?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의 유익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유익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본질,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이 말씀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절반 좀 주무시면서 들어야 될까요? 주무시면 제가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지어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그래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산물이 아니고 누구의 감동으로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질문해 봅시다. 이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세판이라고 하는데 3-4판 해봅시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00% 성경을 믿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가장 먼저 성경의 근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의 근원, 출발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어떤 느껴지는 바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낌을 기록한 것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한 것은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느낌이라면 우리는요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느낌으로 기록되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계시라면 우리는 이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성경이 베스킨라빈스 31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베스킨라빈스 31이 뭐예요? 아이스크림 31가지의 맛을 골라 먹듯이 여러분 성도님들은 음식 드실 때에 편식을 해요 안 해요? 예? 육적으로는 때로는 편식하십시오. 영적인 편식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반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복종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성경의 기록 과정에는 인간이 우리가 사용되었어요. 저자가 50명 이상이 사용되었지만 그 근원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 강연이나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가지고 강의나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잘못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근원적으로 강의와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 읽어놓고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그 본문과 그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정말 30분 동안 다른 이야기 쭉 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마치는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강연이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 8장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딴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은요 설교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설교의 권위는 여러분 설교자의 능력이나 말솜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말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말 잘하세요. 맞죠? 보셨죠? 그런 분들 비하면 저는 그냥. 여러분 설교의 권위는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있어요. 설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솜씨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화려한 언변이나 감동적인 스토리에 쉽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막 진짜 화려한 어떤 언변을 가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와 설교 잘한다, 와 은혜롭다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아 설교를 안 들으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청농교회 설교만 들으시나요? 다른 것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편식하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듣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집밥이 물론 제일 맛있어요, 맞죠? 저는 여러분들에 권합니다. 외식도 하십시오. 근데 외식하시되 말씀의 진리를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채우세요. 살찌우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외부 편식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편식하세요. 하지만 진리만 고수하세요. 진리만 들으세요. 진리만 따라가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화려한 언변이나 감동적 스토리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가 이 강단에 선포되고 있는 이 설교가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성경 본문 읽어놓고 진짜 여러분 책 소개하고 책 내용 이야기하고 예화 끌어들여가지고 예화 이야기하다가 30분 웃긴 이야기하다가 막 성도들 간증 이야기하고 꼭꼭 채워가지고 들었다 놨다 올렸다 웃겼다 해서 하다가 할렐루야 진짜 한 몹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설교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우리 마음에 와닿아도 귀에 와닿아도 감동적이어도 그것은 여러분 설교가 아니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이 강단에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성도들 울리고 웃겼다가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목사님 굉장히 많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능하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많은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까? 쇠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진리를 많이 따라갑니까? 거짓을 따라갑니까? 정말 그 유능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바르게 갈까요? 잘못되게 갈까요? 저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강단은요 결코 강연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단은요 농담이 난무하는 웃기고 울리는 그런 공연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이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연설하는 그런 연설장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강단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강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순수한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강단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강단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결코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인간의 말로 듣지 마세요. 백경희 목사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 원고대로 설교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갑자기 안 하네. 다시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못 시킨다?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제대로 받으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말씀의 유익을 본문에서 설명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표현은 말씀이 주는 유익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교훈과 책망은 교리적인 요소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실천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꼭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 항상 잃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방향을 찾아요, 못 찾아요? 방향을 찾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역할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성도로 바로 살기 위해서, 천국까지 온전히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은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드러내요. 밝히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 번씩 그런 분도 있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목사님이 나 지적하나? 책망하나? 이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제약된 삶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요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못해요. 판단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해요, 안 해요?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설교 다스릴 태도를 바로 하십시오.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 들었죠?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신을 딱 차리고 듣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드러내어서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게 말씀의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말씀의 유익은 우리를 바르게 함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요, 바르게. 여러분 내 인생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저는 진짜 그 연예인 중에 이성미 권사가 했던 그 간증이 저는 진짜 언젠가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다른 연예인들, 다른 자식들 다 영어, 수학, 과외시키는데 자기는 자식들 그런 과외를 한 번도 안 시켰대요. 근데 언젠가 돌아보는데 아니 자식들 다 출세시킨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돈 들어가면 영어 과외 시키고 수학 과외 시키고 막 국어 과외 시키고 하는데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성경은 왜 과외 안 시키냐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못한 건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이분은 자녀를 한 번도 과외 시킨 적이 없대요. 근데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가지고 성경 과외를 시켰답니다. 실제로 진짜 집에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목사보다 낫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좀 대단하지 않아요? 다 성공시키겠다라고 다 과외를 시키는데 왜 성경은 안 가르치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이것을 안 가르치냐는 거죠. 내 삶이 삐뚤어지고 내 자녀들이 삐뚤어지는데 왜 성경은 가히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열쇠가 다 여기에 있는데 모든 것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왜 성경은 안 가르치고 왜 길을 다른 데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성미 그 권사가 하더라고요. 연예인. 저 진짜 감동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서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넷째는요, 말씀의 유익은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함. 여러분 말씀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훈련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은 똑같아요, 달라요?
자, 똑같다. 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항상 의사를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의사를 똑똑히 밝혀보세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은 똑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 나는 안 될란다.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 시키신 목사님들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시킨 게 제자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요, 신앙의 삶은요, 말씀을 들을 때 완성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완성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낼 때, 실천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듣는 순간이 아니고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듣지만 변화는 많아요, 적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는 믿습니다. 안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세상 정보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변화는 안 일어나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변화는 지속적으로 뭐 하게 될까요?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거든요. 말씀 그 자체는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갈 때에 우리의 생각, 가치관, 행동은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예배보다 한 번에 순종을 하십시오. 수많은 예배보다 한 번에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설교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으로 말씀의 목적을 설명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온전하게 하라는 표현은 완벽함을 의미하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준비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젊은 날 때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이 있었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내가 정말 한평생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꿈 가져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니, 당당하게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박교수 권사님?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위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우리 중직자분들 무슨 교육했어요? 중직자 교육했잖아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제자로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제자 훈련 받지 않는다. 그거 말 안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2절에는요.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울까요?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해요.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유익이고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너무 정확하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즉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믿음을 낳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가 아니고 정말 말씀의 진리를 정말 깊이 있게 쪼개가지고 정말 이 속에 있는 진리다운 진리를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진짜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설교 한 번에 막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고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아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꿈이 하나가 그거거든요. 전무후무한 복음 설교자가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제 꿈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이루는 통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듣고 있는가?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나의 태도가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는 겸손히 받아들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귀하다, 존귀하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다시 말해보면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을 보면
기적을 믿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믿고 이적 행하는 것을 믿고 어떤 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막 금리빨 바뀌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장풍 쏘면 다 넘어지고 막. 이런 쇼를 믿어요. 거짓이 난무하는데 그냥 그것을 믿고 말씀이 아닌데 그냥 믿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능력 많은가? 저 목사님이 능력 많은가? 안수함 받으면 여러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집회인가? 저 집회인가? 저 기도원인가? 이 프로그램인가? 저 프로인가? 저 쫓아 다닌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인가 이 집회인가 저 집회인가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눈에 보니 항상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그냥 진리만 붙드세요. 말씀만 붙드세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올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곳인가 저곳인가 이 사람인가 저 목사님인가 이것저것 이적 기적 쫓아다니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곳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설교를 통해 가지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이제는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조금 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 이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기적같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